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7장 14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은 사실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모세의 지혜나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왕에게 진노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한 백성, 자기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왕이 이것 때문에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14절을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팍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자기 힘을 믿습니다. 군사력을 믿었고 나라의 권력을 믿었고 그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벽돌을 몇 개나 고야 하는가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모세를 보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바로왕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다. 내 것이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을 보내야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애굽 땅에서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진 것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과학이 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화하려고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하수가 다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모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술객들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의 일부를 알아내고도, 조금 알아내고도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독재인간 등등 말하면서 생명의 창조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만 발달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지, 큰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인지 우리는 절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 알아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된 이 재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앙은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애굽 땅에 나머지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의 교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핫숟가락을 두루 파야 했습니다. 바로의 교만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시대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전자 분야의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게놈 지도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전자를 조작해서 굉장한 품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질병을 쉽게 치료하는 획기적인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일어난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이란 그 병에 걸린 소가 마치 미친 듯이 계속 사지를 떨다가 죽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동물성 사료에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를 초식동물로 만드셨습니다. 풀만 먹고 살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했습니다. 소를 더 빨리, 더 크게 자라게 해서 빨리 돈을 벌 목적으로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광우병의 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우병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자기 힘,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왕과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거짓 신들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두 깨뜨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강팍한 바로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도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